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열매가 있는 기도 생활. 열매가 있는 기도 생활. 이게 제가 지난번 제목으로 드린 제목입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 하게 되면은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독교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정석처럼 정착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은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북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해서 교회 다녔는데 참 고민이 많아요. 학교 가게 되면은 그런 대로 운동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칭찬을 받는데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해서 화학, 생물 이거는 선생이 가르쳐 준 것보다도 다른 책을 많이 봐서 시험 답안지를 써내고 해서 생물 선생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한교야, 너는 참 앞날이 창창한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이 생물 선생이 아버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걸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건지 이게 의심이 돼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나니 1년 반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거의 마칠 때까지 제가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에 나가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그렇지만은 기도의 내용은 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거를 제가 기도 시간 어떤 때는 30분도 하고 어떤 때는 15분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300번을 했는지 500번을 했는지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가 의과 신의주의학전문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품행이 3점이에요. 5점이 만점인데 품행 3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 품행이 이렇게 됐냐? 미신을 섬긴다 이게야.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너 예수 믿는 거는 미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품행이 너는 3점이다. 그런데 의학전문학교에 내가 원서를 내고 이제 이 졸업 증명서를 해서 거기 첨부해야 되는데 신의주의학전문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졸업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학교에 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동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중학교 1학년을 제가 못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8.15 해방이 됐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학년 붙여주질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다녀서 제가 1년 동안을 중학교 1년 동안을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저는 빈둥빈둥 놀고 그랬습니다. 1년 후에 아버지가 학교에 가가지고서는 입학원서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야, 너 이거 중학교 입학원서 다시 써서 내야 되니까 내가 써서 내가 직접 갖다 주도록 하라. 그러면 나 몇 학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1학년에서 공부해야지. 나 그렇게 안 해요. 나와 같이 공부한 애들이 다 2학년 됐는데 내가 1학년에서 공부합니까? 너 1학년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너 2학년 가갔다 그러지? 나 학교 갈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서는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 2학년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너 1학년 과정 시험 보라 하면 시험 칠 수 있냐? 이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교무주임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너 그 학교 가면 너 2학년 되게 해줘마. 그래가지고서는 안 될 줄 알았지. 1학년 공부도 못하고 공부한 거 시험 문제 줄 터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안 될 줄 알고 이 교무주임 선생이 너 합격하면 너 2학년 다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내 친구 노트책 전부 빌려가지고서 사흘 동안을 꼬박꼬박 세면서 공부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시험을 쳤지요. 시험을 쳤는데 잘 쳤거든요. 이거 떨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무주임이 곤란해가지고 이거 교장님한테 이거 어떡해야 되나 이거 교장이 허락도 받지 않냐고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 그래서 선생들이 의논해가지고서는 교장에게 가서 얘기해가지고 교무주임이 그렇게 얘기하고 시험도 잘 쳤으니까 그럼 2학년 다니게 그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못 다니고 2학년 올라와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또 못 가고 중학교 3학년 해가지고서는 신의중학전문학교 내가 신청했는데 그것도 또 못 가게 되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충을 내가 받아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는 뭘 해먹을 게 없어서 목사질을 해먹나.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앞길이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가지고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1년 반 동안을 제가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조금 피곤해서 시간을 한 5분 정도 늦긴 했다마는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에도 나가가지고 꼭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한 번은 나한테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이거를 했어요. 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는 거 중언부언이에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멋진 기도를 하거든요. 기억했다가 나도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마음에 없는 기도, 다른 사람이 한다고 흉내내서 하는 기도,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옛날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에게 가시가 있지 않았어요? 이 가시가 눈이 나쁘다고는 이렇게 이제 모두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편지를 쓸 때도 대피를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기도를 사도 바울도 드린 거라. 그랬는데 응답이 됐는데
무슨 응답이 됐나니 하나님이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지 아니하냐. 눈 좀 잘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네게 주는 대로 내가 사도 생활 잘하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응답될 수 있도록, 작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자. 이게 저희 아버지도 이거 몇 시에 끝나야 됩니까? 12시? 그 저희 아버지도 오산고보 다니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만식 선생한테 또 독립 운동하는 그것도 배우고 그래가지고서는 일본 도쿄에 가서 명치대학 하면서 거기 YMCA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가지고서는 정말 신문도 돌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독립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학교 명치대학을 마쳤거든요. 그 마치는 날 경시청에서 와가지고 치안대나 마찬가지죠. 와가지고서는 아버지를 잡아간 거예요. 메이지에서 아버지 한 사람, 또 와세다에서 우리 한국 청년 한 사람 잡아다가 그날 밤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와세다에서 재패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 기도해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 기도가 소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신다면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못 바치겠습니다. 만일에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버지 소원 기도예요. 근데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 정도 됐을 거라 그러는데 그냥 끌고 나가서 아버지 죽이는 거예요. 손발 노끈으로 다 묶였죠. 근데 새까만 밤에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산으로 가는데 그 오토바이 태우러 끌고 가는데 형사 2사람이 이제 끌고 가는데 한 사람이 아버지 귀에다 대고 네게로 도망쳐라 이게요. 일반 말로 도망치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거 뭐 손발 다 묶였는데 어떻게 도망쳐요? 오토바이에 실려가지고선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다음에는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 세워놓고 권총으로 팍! 아버지는 총 맞아 죽는 줄 알고 와! 하고 쓰러졌다지 뭡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총 어디 맞았는지 그게 총 맞은 게 맞은 것 같지 않다 이게요. 그러더니 둘이서 와가지고서는 발로 밟아보고 굴려보고 하더니 신졌다. 죽어버렸다. 그게 또 한번 빵! 하고 쏘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거 형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총 쏘는 사람이 살려준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는 총 2방 쐈는데 한 방도 안 맞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 하숙집에 가게 되면은 아버지 옷도 있고 책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가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동냥을 해가지고 시모노세키까지 와가지고서는 배 타고 부산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부산에서 동냥해가지고 고향 집까지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평양신학교에 아버지가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난리지.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요. 너 이놈 새끼 평양신학교 가라고 일본 유학 시켜준 줄 아느냐고. 그러니까는 그 대학교 졸업반 때 아버지 결혼했는데 색시는 집에 갖다 놓고 그냥 만나지도 못하고 평양에 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는 2년 동안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 그 친정에서 야단이라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사람 시켜가지고 저 아버지를 불러가지고서는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할 테니까 와가지고서 내 색시 내가 챙겨라.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흘 만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제가 그때 7개월 돌도 되지 못한 거 나 데리고 중국 만주로 그냥 가신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의사대 갔다 그랬는데 정말 다행하게 145회 때 나와가지고서는 연희대학교 이공대학 의예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다니는데 아버지가 날 부르더니 너 신학교 가라 이래요. 나 신학교 안 갑니다. 신학교 안 가면 너 나하고 인연 끊자. 왜요? 너 의사대 갔다면서? 의사되는 아들 안 돼. 내 아들은 목사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했어. 근데 이북에 있는 네 동생이 목사 같다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북에서 나오지 못한 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겠냐. 내 눈에 보이는 네가 신학교 가라. 나 신학교 안 가요. 그럼 너하고 인연 끊자. 너 집에서 나가라. 제가 인연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7개월 동안을 밖에 나가서 정말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학비 벌면서 그렇게 이제 학교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아버지가 이북에서 나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나 하나 이거 데리고 나온 게 내가 아버지 떠났으니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7개월 떠나 살다가 찾아갔습니다.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왔습니다. 그래? 이제 밤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너 내일 나하고 신학교 가자. 아버지 신학교 가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래? 그럼 너 나가라. 그때 11시가 통행금지인데 내가 집에 들어간 게 9시쯤에 들어갔는데 지금 물어본 게 10시 지나가지고서 얘기가 됐거든요. 나가라는 거야. 나가면 내가 어디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러면 신학교 갑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아버지 안심시켜야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자라. 아버지 새벽에도 갔다 오시더니 아버지 성격이에요. 마당 빗자루로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마당을 쓸면서 아침밥 먹고서는 신학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가서 시험지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다 써서내고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소원교대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참 멋진 아버지입니다. 사람 보기에도 멋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지고요. 소원한 것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죠. 이북에서 혼자 나와가지고 가정을 목사님들 이루는데 아버지 홀로 계시다가 좀 고생스러워서 그런지 59 환갑 바로 되기 59에 하나님께서 심장마비 해가지고서는 불러 갔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기도할 때예요.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 내용 없이 그냥 하게 되면은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 기도했다고 해도 기도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나? 자기가 자기를
한다 해볼 때, 야, 이 한시만 넣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아름다운 흔적 남기고 이렇게 그가 세상을 떴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끈다고 하는 걸 끄질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오늘 9절 10절 속에 그게 이제 다 나오는데요. 그 첫째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필레오의 사랑이라든지 무슨 에로스한 이런 사랑이라든지, 이게 이 사랑 아니에요. 고귀한 숭고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찾아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신학교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도 예과를 마치고 본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과 때 산에 가서 남산에 가가지고 정말 밤이 맞도록 이렇게 기도한 것이 뭐 100번이나 될까? 100번까지는 안 돼도 한 8, 90번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정말 목사가 돼야 합니까? 나 예과 마치고 내가 의학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본과에 올라가게 되면 그게 진짜인데, 이거 내가 본과에 올라가서 목사가 돼야 합니까? 그때 제가 빌립보서 1장 보면서 느껴진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내가 왜 하나님과 통하지를 못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과 교제를 제가 안 되느냐? 이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다. 또 기도 내용이 늘 내게 필요한 것만 내가 기도하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내가 얘기를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내게 사랑이 풍성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참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게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나 하면,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내가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게 돼요. 뭐가 뭔지 모른다고요. 이단들이 오게 되면은 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건 이단인데 이단에 대한 그 반항을 내가 할 수 있고 잘못을 지적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제게 나한테 없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저한테 늘 여호와의 증인이 한 달이면 2번 꼭 저희 집에 옵니다. 목사인 줄 알고 와요. 그 내가 문전박대를 했는데 너무 잘 찾아와서 내 집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의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했죠. 그런데 여자 둘이 이렇게 왔는데 한 여자는 제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한 여자는 저를 설득시키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나한테 암만 설득해도 나는 온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소용없다. 그러니까는 나는 장로교 사람이니까 장로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나한테 지적해 줘야지 그거 이외에는 나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얘기들 하는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선한 일을 분별할 줄 알게 해달라.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는 양심적으로 사는 이것이 선한 일이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 원어에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원어에 뭐라고 했던가 큰일 났네. 도키마존 이런 어로 나왔는데요. 이건 뭔가니? 내가 실험을 해보고 내가 확인된 확증된 이런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냥 힘이 멍한 그런 거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확인하고 내 마음속에 확신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저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죄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실 거예요. 믿음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왜? 속죄하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부정해버리고 마는 거이니까. 그러니까는 나에게는 구원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또 영원한 생명 하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내가 가질 수도 없다. 아유, 이 다음에 죽어서 살아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내 마음속에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기도 가운데서 응답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기도할 재미가 생기는 것이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 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마음속에 완성해서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신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들도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내가 청진기 가지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일보다는 병든 영혼을 고쳐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 내가 아버지가 신학교 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신학교 가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남산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뭘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일반 교회에서 하는 얘기할 수도 없고 내 간증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저 목사 시켜주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도 말했지만 사람 병 고치는 것보다 육체의 질병 고치는 것보다 영혼의 병을 고치는 일 얼마나 이거 멋진 것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입술 더러운 말 하지 말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런 말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내 기도의 내용이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올시다. 앞으로 열매가 있는 이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인정하는, 받는 이런 앞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을 해서 하늘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 영혼이 맑아지고 그들에게도 신령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도록 해 주시옵고 또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이런 내가 확신하고 확증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선지학원에서 공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 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참으로 충성껏 감당해야 되겠다고는 이런 결심들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는 기도를 해도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격이 되는 감사가 되는 이런 기도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